모든 추수꾼들이 다 일어나게 해주소서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어스 뭐뭐 같이 라는 말이죠. 안스로포스는 보통 사람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남자로 번역했습니다. 남자로 번역한 우리가 의미를 창세기를 통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남자라고 했을까요? 사람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라고 하면은 먼저 지어진 사람의 첫 번째 먼저 지어진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있기 전에 남자, 사람. 아마 남자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남자라는 이름은 구별할 때 남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와라는 여자라는 이름은 남자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먼저 지어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계셨습니다. 창조 상세전부터 있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포데모스, 여행을 떠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오시고 가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다. 오셨다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앞에 있어 두고 가다라는 것입니다. 텐 오이키안 아우투. 뭐를 두고 갔습니까? 집을 두고 가셨습니다. 아우투 히즈, 그의 집입니다.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집은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사람은 안 보여도 집은 보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보이는 것, 집은 육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서 그럼 육체라고 집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행을 떠나시면서 뭐를 놔두고 가셨다고요? 육체를 놔두고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흡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비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로? 보여지는 세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현실화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와 흡사한 형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들은 그 보여지는 육체를 이 땅에 버려두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흡사, 이 종말은 이 보여지는 세상도 흡사 하나님 말씀을 다 거두시면은 결국은 이 보여지는 세상은 그냥 남을 것입니다. 버려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끝까지 가보면 카이 그리고 두스, 도이스, 둘로이스 라고 했습니다. 자, 두스, 디돔이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요청을 들어주었는데요. 토이스, 둘로이스, 노예, 그렇죠? 둘로이스 종입니다. 종. 그의 종들, 아우투, 그에게 속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종은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에게 속한 종들에게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아우텐 엑수시안, 엑수시아가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통치권. 헤카스토 도 에르곤 아우투. 그 통치하는 권세와 각각, 그러니까 통치하는데 각각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바뀌면,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또 몸의 영역, 육체의 영역, 또 서로 관계적인 영역이나 각각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의 질서라든지 각각의 영역에 그 통치하는 권세와 또 그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의무들을 주어서 달라고 해서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맡겨주었다는 거죠.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카이 그리고 토, 시로로 그리고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에게 에네테일라토, 문지기는 뭐냐면은 우리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은 뭐 문지기는 어떤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잘 문장을 뜯어보시면은 문지기는 성령입니다. 10장에 보면은 그러한 성령으로 해석할 만한 그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성령을 가리키시는데 시로로 이 성령이 명령하셨다. 히나 그레고레 깨어있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깨어있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깨어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깨어있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존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거든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깨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성령과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은 깨어있어라. 근데 깨어있어!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이 잘래.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리 명령해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영역은 천사 영역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사람 영역인 것 같고, 천사들은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하나님은 쉬운 거죠. 그냥 듣고 안 듣고가 명확하니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쌓여져서 마음이 생기는 거라. 쌓여지고 쌓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삶은 기다림이었어. 삶은 뭐라고요? 아니고 기다림입니다. 삶은 기다림이잖아요. 삶은 기다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이 명령대로 문지기가 성령이 깨어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나 잘난다 하면서 부딪히는 싸우는 존재가 될지, 성령에게 반항하는 존재가 될지. 결국 마귀라는 놈은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계속 성령에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여진 영역으로 오니까 또 보여진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시지 않는 기다리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린 존재를 다 몸으로 해가지고 마귀들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우리 유괴범들이 유괴해서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모가 커다란 유산을 아이한테 남겨줄 것 같으면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이를 협박하면서 붙들고 있다가 그 유산을 싹 가로채려고 유업을 가로채려고 지금 마귀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질일까요, 우리? 어쩌면 하나님께 제가 인질이었을 수 있고 또 제가 인질에서 풀려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인질을 자꾸 계속 마귀는 요 인질이 이제 잘 풀려났어요. 팍팍 찔러가지고 으악 하면 마귀들이 이제 딴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질을 잡고. 자꾸 인질을 자꾸 옮겨가요. 그러면 그 인질극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이걸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산이 물러갈 때 자기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빼앗아버리면 유업을 빼앗아버리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뭐가 될지 뭘 주실지 알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유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저의 가장 마지막 힘든 법을 한 가지 건드리셨습니다. 전에 일전에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너를 선택한 줄 아냐? 네가 세상에 찌꺼기라서 선택했다. 제일 찌꺼기다. 뭘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다른 데는 안 하다 그게 갑자기 이렇게 그럼 이 말에도 동의를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최근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나냐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유일한 너냐라고 물으시. 나한테 유일한 너냐? 아주 크다라는 아주 큰 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본인의 답을 나한테 거의 다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물으시고. 나한테 뭐라고 알려주셨을까요? 그것도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나는 아무나가 편하거든. 어릴 때부터 그게 학습됐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다. 그리고 이제 항상 중간에 있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 참 고마운 게 있잖아요. 키가 작지도 아니하고 크지도 아니했어. 항상 중간. 근데 성씨도 있잖아요. 이씨라서 항상 30번쯤에 낑겼어요. 반에 한 50몇 명이면요. 딱 중간에 이름이 이씨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딱 중간쯤에 이름이 보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애들 뭐 기역자로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요. 구자라든지 뭐 이런 애들 맨날 걸리거든요. 또 저 뒤에 있는 애들 히읗자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특이한 성씨가 이제 피씨라든지 이런 거 맨날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맨날 걸리고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으면은 앉을 때도 중간, 기도 중간.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은 잘 빠져나가야 돼요. 나는 드러나는 거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가 참 편하고 좋은데요.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될 때는 자꾸 주목하잖아요. 주목받는 게 너무 싫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상 받는 것도 싫고 받으러 나가는 건 싫은데 또 참 두 가지 감정이 있대요. 받으러 나가는 건 진짜 싫은데 근데 내가 받으러 나가는 사람도 이고 싶어요. 그건 싫은데 그냥 내가 받으러 나갈 만한 자격은 되는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해요. 주목받는 건 싫은데요. 근데 그만큼 나는 주목받는 건 싫지만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 것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미달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항상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고르라면은 그냥 좀 주목받지 않는 쪽에 있는 것이 저는 마음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사역자로 부를 때도 사역자라고 난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주목받는. 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혼자 자기만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었고. 책임이죠. 내가 1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부담이었는데. 이제 그 길을 딱 부르시고. 또 이제 그 부르심 중에 또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이야기를 자꾸 하라고. 니 혼자만, 나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내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까, 또 아무도 안 한 짓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진짜 이건, 혼자 완전히 주목받는 거죠. 완전히 주목받고, 완전히 내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동훈이다. 그러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늘 주목받아 왔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그죠? 요즘 웃기는데, 현대고등학교 문과 1등 한동훈, 이과 1등 한동훈. 그 친구가 친구인데, 이름도 비슷하더라고요. 한동훈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는 성형외과 의사 됐고, 이쪽은 그랬는데, 애들 주목 계속 받아왔지 않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바라던 딱 상은 상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그룹, 그래도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그룹, 특실반이라면 거기에 그 안에 항상 있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딱 드러나지 않는 중간. 그냥 아주 상위 하이 클래스에는 없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는 인지하고 있어. 연락해보면은 내가 공부를 그래도 꽤 했다는 아이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질문이나 반박이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에 맞서서 싸울 만한 근거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변증을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묻어가고 싶은 거죠.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늘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자기 심리를 좀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씨는 보니까 자기 변증을 되게 잘해요. 웃기지만 이 나이에 한동훈이 자기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봤거든요. 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근데 되게 웃기는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그 방법은 나랑 좀 비슷하긴 해. 왜냐하면 자기도 ADHD 같아요. 그냥 한 개를 못하고 막 여러 개를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데 막 이것저것 다 봤대요. 근데 나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나는 두려워해요. 뭐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한동훈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책을 읽을 때 어차피 다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나하고 다른, 어차피 다 이해 못 하니까 그냥 내가 이게 왜 머릿속에 들어와 있냐 안 들어오냐 생각을 한대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쭉 읽고 지나간대요. 다음에 또 읽으면 되지. 나는 안 되는 게 다음에 또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귀찮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자체 속에 이제 재미가, 요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으면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걸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사람을 보면은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냥 멈춰가지고 거기서 다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쭉 살아온 경험을 보되 나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건 이해가 안 되면 멈춰가지고 그것을 계속 앞에 그러면 이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그래도 넘기고 전체를 자꾸 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왜 굳이 그 사람과 비교하냐 하면 그거는 잘났다. 잘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잘난 사람이에요. 나는 잘 못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이 그는 늘 자기가 하는 주장들을 변증하며 살아왔고 나는 내가 하는 주장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냥 남들 인용을 많이 했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인용을 많이 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봤더니 내가 스스로 변증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선거에 새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새로 서는 선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부산에 와서 붙고 가는 선거가 한동훈이 처음으로 일으켰던 선거 방식이 완전 패러다임이 바꾸고 아이들을 가지고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릴스 가지고 막,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이번에 방법 너무 좋았다.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말하고 하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있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알은 거지. 내가 아이들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친하게 해줬고 해줬는데 그게 보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자기가 이제 그게 영향력이 가는 줄 그걸 깨달은 거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서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길로 막 밀어붙여. 나한테 없는 길로 막 밀어붙이는데, 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길. 혼자 책임을 져. 안 가는 길,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야 되고,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해야 되고, 아무도 안 하는 말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이제 저한테 그걸 허락하실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필드를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돼.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안 들으니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상관이, 그렇잖아요. 제 유튜브가 만약에 조회수가 10만 회, 100만 회가 한동훈처럼 나온다고 해보세요. 나 큰일 난 거야. 근데 지금 조회수가 10회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저는 그걸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했는 말. 이제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죽으라고 이제 그때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느냐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를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약간의 자격지심도 있어. 미안한 것 같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게 준비하는 거야 라고 자꾸 설득하시니까 좀 웃기지만 나 믿고 가고 있어.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준비하려면 지금쯤이면 히브리어도 거의 완성 단계 와야 되고 하나도 완성 단계 와야 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또 성경에 대해서 오늘 참 기도하면서 오늘 약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아직도 말씀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새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히브리어가 안 외워집니다. 헬라어도 자꾸 보면 까먹고 이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기는 맞습니까? 라는 좀 진짜 의아한 헷갈림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으신가요, 내가? 나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너무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양말을 혼자 좀 신을 수 있도록 지금 이러다가 양말을 혼자 못 신겠어. 너무 뛰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양말을 신는 게 뒤다는 게. 아마 좀 공감하는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양말 신는 게 엄청 뛰고 이러다가 살 수는 있을까? 약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보여지는 거 심지어 옷도 있는데 옷이 진짜 딱 약간 뭐랄까 이게 내가 주로 좋아하는 옷이 뭐냐면 이게 셔츠가 스판이에요. 이거 스판이 아니거든요. 스판이 아닌 거는 잘못하면 단추가 터져요. 한 번씩 팅 날아가요, 단추가. 자, 그런, 이제 오늘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보세요. 거의 딱 맞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딱 걸어놓으면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몰골을 좀 보십시오. 이게 맞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몸이 꽉 끼고 기도를 하면 좀 여유분을 조금 줘요. 정말 기도를 좀 하고 나니까 여유가 조금 약간의 여유분이 있거든. 근데 기도를 하기 전에는 올라올 때 이게 꽉 타이트해요. 내가 봐도 좀 아슬아슬한 이게 앉을 때 잘못하면 미사일처럼 단추가 또 핑 날아갈까 봐 약간 두려움. 그래서 이게 맞나?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근데 어떤 마음 자꾸 주시냐면 그런 게 중요하진 않지 않니? 그리고 하나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인을 자꾸 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생각 유튜브 보거든요. 보면은 집사람도 자꾸 권유를 해요. 걸어라 목사님. 여기 동네 초등학교 좀 한 바퀴 돌고 걸어라.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보니까 그 산책하는 유튜브 봤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자기가 100m도 걸을 때 헐떡헐떡거렸대요. 근데 며칠을 해보니까 내가 몇 킬로를 걷는데 이렇게 힘이 남아돈다면서 그래 저렇게 되지. 당연하죠. 저렇게 되죠. 그래서 나도 저거를 할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예 그런 생각을 싹 잘라버려. 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진짜로 웃기죠, 그죠? 그 의사한테 갈 때마다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 의사는 나름 엄청 의사 선생님 꽤 신경 쓰거든요.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세요. 그런데 이제 입맛이 좀 어떠냐고 물는 거예요. 그 처방을 해주셨잖아요. 그 뭐예요? 위고비를 처방을 해줬는데 그러면 자기 따라 엄청 또 뭐 0.5mg 그래서 1mg 언제쯤 내릴까 고민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언제 이거 할까 하면서 하는데 이제 입맛은 좀 어떠세요? 뭐 이런 게 입맛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다른 환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한 그러니까 뭐라도 어떻게 근데 제가 희망적인 메시지 드리고 왔어요. 뭐라도 본인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뭔가라도 좀 뭐랄까요 보답은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약간 실망하는 눈빛이 계속 이제 왜냐하면 몸무게를 또 살은 좀 빠지셨나요? 간호사가 미리 상담하면서 적잖아요. 의사한테 보고 가기 전에 적는데 이제 묻는 거예요. 살 좀 빠지셨나요? 묻길래.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더니 얼굴 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혹시 빠졌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간호사가 다 적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의사가 몸무게 있는 걸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한번 재볼까요? 좀 이따 딱 쟀는데 와, 더 올라간 거예요. 의사가 또 해서 하는 말이 이게 몇 달 있다가 이렇게 지금 당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이게 몸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이제 좀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긴 한데요. 이제 당 수치를 요즘 매일 체크를 하는데 해보면 와, 당 수치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2자리 숫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당 수치가. 근데 최근에 당 수치가 2자리까지 떨어졌어. 94인가? 와, 나는 2자리 숫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재봤잖아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맞나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90 처음에 좀 높은 수치 나왔는데 94로 두 번째 더 내려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고 수치가 200을 넘어가지가 않았어. 최근에. 그래서 이거 당이 조절이 되는데 그럼 의사한테 이제 그 말 해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적으로 또 이제 치료에 대한 열정을 좀 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왜 이게 다르죠?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나요?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노력을 하나님이 아예 그런 쪽에 노력을 안 시켜주세요. 낸들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제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담배를 끊으라고 했을 때 담배 끊는 의지를 정말 불태웠고 그 엄청난 의지가 그리고 하나님 의지로 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끊게 해줬지만 그 의지가 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의지가 처음에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의지 가지고 했는 거니까. 정말 의지왕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는 의지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약 올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겠지만 입맛이 너무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금세 가거든. 또 뭐 먹을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저한테 어떤 사인도 안 줘요. 근데 최근에 얘기도 하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시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보니 혈압도 오늘 쟀는데 너무 정상. 지금 이제 당뇨가 마지막이었는데 당도 지금 거의 근데 왜 금방 이래요?
누가 봐도 그것도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내 외양은 심각한 상태. 예전에 진짜 설림에서 됐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80kg를 확 줄여가지고 그냥 확 빼는데 저도 그때가 정말 몸이 가벼웠다. 되게 편해요. 지금 양말 신을 때 약간 헐떡거리고 자, 양말 신는 날만 되면 자괴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근데 이런 노력을 분명히 제 설교는 여러분 일반적인 보편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받을 좀 찾지 마십시오. 그냥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 하는지. 그냥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사실은 저희 아버지 생신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오늘 생신 때 분명히 전 어머니가 연락하셨고 연락하면서 아버지 생신은 언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거 연락하는 게 어렵습니까? 연락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편하니까요. 연락 안 하면 아버지 분명히 약간의 삐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은근히 엄마한테 흘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본인 생일은 또 안 챙겨도 괜찮은데 아버지 연락 안 하면 아버지한테 뭘 해주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축하는 하라는 문자 한 통 그 정도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면 분명히 약간 엄마도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힘든 일 안 가는 길을 가라고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제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긴 하거든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근데 그 끝말은 그거예요. 끝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원로장로 하실 때, 이제 뭐라고 설교하셨는가 하면, 들으셨을 때, 장로님이 교회 모든 구전 일을 다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라서도 있지만은, 그게 목사님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들었을 때도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그런 게죠. 목사님 보실 때 저희 아버지가 구전 일을 많이 하셨다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좀 감사했습니다. 다른 어떤 그 표현보다도 구전 일을 많이 했다는 마음이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은 참 많이 있고 보기 좋은 일은 많잖아요. 봄나고 한국 교회 대표 목사가 되는 것은 봄나는 일입니다. 총회장 하는 거 봄나죠. 너 아버지 뭐고? 우리 아버지 합동 총회장이야. 그럼 봄나잖아요.
폼타는 일은 참 많아요. 우리 학교 우리 아버지 교수야. 신대원.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큰 교회 목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어 하시는 길에 있어서 누군가에 부탁을 합니다. 누구 목사야, 일 좀 해볼래? 근데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은 다 거절하는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16장 1절에서 보시면은요, 16장 1절부터 한 8절까지인가 좀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좀 보여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우리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 사람을 내쫓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제자들이죠. 내쫓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교단에 내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도 누구 죽이고 싶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 이게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가려내고, 누구를 가려내고 축출하고 쫓아내. 또 죽이고 싶어. 그러면서 뭐라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을 욕하는 게 누군가를 비난해가지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막 정죄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람한테 칭송받아요. 왜? 되게 의로워 보여요. 그런 사람을 막 잡아내고 막 하고 출교하고 이런 것은 의로워 보여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 반대편에, 그러니까 출교 당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들인데, 결국 누군가에게 막 그런 대상이 되어지고, 그럼 그게 구전 일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장 구전 일을 한 것 같아요. 파는 일 누가 할래? 예언은 됐단 말이에요. 야슌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왔다고 했습니다. 이루어 가셨거든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하셨고, 이 현지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파는 것도 예고됐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에 파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할래?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유다한테 시킨 거죠. 네가 해라. 구전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전 일을 하는데 유다는 동료들한테,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림 받았어요. 아무도 근데 유다의 말을, 심지어 지금도 있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유다복음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폐기시켜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 그 사람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재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를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 결국 내가 이러려고 했나? 하나님 원망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하려고 돈 때문에 한 거 아니다! 이제 그걸 묵고 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치사하게 돈 때문에 했다 하니까 내가 돈 때문에 팔겠느냐, 내 스승은. 아니다, 그러면서 던져놓은 거예요. 돈을 재산에 등기에 던져버려. 모든 제자들한테 미움받고 신받고.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는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향유를 곁들여서 야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발을 씻기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사람들한테 그 일은 아마 창녀처럼 비춰졌을 것 같아요. 자기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승님을 자꾸 니는 네 이미지에 무슨 억치를 하는 것이냐?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승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네가 가난한 자를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둬라. 가난한 자도 너희들 항상 있다. 가난한 자 다른 좀 하지 마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내한테 좋은 일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요,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알려지게.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다 뺐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요한은 유다와 관련이 그렇게 책망한 장본인이 요한을 유다로 딱 빅서시켰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요한이 유다에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받나에. 그런데 요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을 알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을. 자기 경쟁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표시를 안 냈습니다. 요한을 엄청 사랑했고, 그렇지만 요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유다와 굉장히 친밀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유다가 굉장히 또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아마 그 부분이 요한이 무너진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동일하게 누가까지도 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인데 요한 그걸 빼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돼요. 차이점입니다. 그게 복음서의 차이점.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는 좀 달라요. 유다가 했다 하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 복음서만 좀 달라. 어떤 사람이 제 아들이 또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는 구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클린한 이미지죠. 세상에서 깨끗한 곳에 사시고 깨끗한 것만 먹고 그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깨끗한 얼굴로 깨끗한 피부로
깨끗한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신 분으로. 이건 굉장히 우리들의 뭐랄까요? 영원한 건 이미지가 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그러셨나요? 그랬으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 건데요. 안 그러셨으니까 싫어한 거죠. 우리는 복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함도 이 세상에서 클린한 것과 같기를 우리는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클린함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했어요. 언제 옷을 한번 좋은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까? 언제 깨끗한 집에 사셨습니까? 언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정결한 모습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지만 다 적었으면은 다 기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생각대 자기 바람대로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 그럽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빛입니다. 그 번역하면 영원한 빛 아니에요? 영원한 빛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기에 모범이 되는 삶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뭡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죠. 다 손흥민 되고 싶어. 다 한동훈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부모도 안 그럴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부모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구전 일은 다 하기 싫어한다. 좋은 것만 다 하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가 좋은 거 다 해라. 너가 좋은 거 다 해라. 좋은 거 다 해라. 그게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지. 세상에 좋은 게 다 좋은 겁니까? 16장 계속 한번 볼게요. 16장 3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남을 잡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죽이는 것만 해가. 그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는 거죠. 4절. 오직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너희들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자고 했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랍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뭐다 가려내고요.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랍니다. 남들을 까고 정죄하고 잘라내고 치리하고 교회 사는 게 뭐예요? 교회법. 그렇게 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앞에는 제가 앞에서 섬기던 목사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앞길을 열어주지 못해도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압니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말한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 네가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만한. 근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야수님 하나님 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데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중에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나갈 거다. 여행할 거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이제 떠나간다는 거거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 이거는 왜 자 묻는 사람이 없대요. 왜 안 물을까요? 이게 칭찬일 것 같아. 안 물어보겠어요. 지금 요 말, 우리가 워딩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칭찬인지, 책망인지 잘 몰라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고가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하시는 거죠? 어? 왜? 안 묻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 왜 이게 책망이지? 니는 물었어? 잘 물어? 어? 뭐? 물어볼까 물어보고. 이게 책망이죠. 왜 안 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묻고 어떤 걸 안 물을까요? 좋은 일을 묻고 안 좋은 일을 안 묻습니다. 왜요? 안 좋은 일을 물으면 내가 뭐라도 뒤집어 쓸까봐. 이 눈치 없는 거 사. 그지? 아니, 또 뭐 시킬까봐. 안 좋을 때 뭐 물으면요, 뭐 또 시키거든요, 힘든 일. 그러니까 제가 똑같아요. 안 묻는 거예요. 왜? 안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게 나쁜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떠나간다는 걸 자꾸 묻는 거는 뭐예요? 이상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제 아들한테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면 떠나가기를 바랬던 인간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이. 우리도 그래요. 근데 물었었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뭐냐면 떠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영을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육적으로 보면 엄청 힘든 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영적으로는 엄청 좋아져. 근데 육적으로는 개쓰레기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칠 노릇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솔직하게 개쓰레기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영적인 좋은 일을 영적으로 개쓰레기가 되더라도 영적으로 좋은 일을 내가 유익한 위해서 하기를 살았어. 자, 양심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괜히 나는 상관없는 사람, 여기 상관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말씀하고 있어. 나의 기준은 내가 영적으로 개쓰레기가 되더라도 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좋은 일을 위해서 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 살았다, 왔다, 자부심. 개쓰레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더 자꾸 쓰레기 안 되려고, 더 쓰레기를 안 되려고 살아.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따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그걸 하지도 못할 사람한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할 만한 은혜를 받았고 해야 될 만한 사람한테도 부탁해도 안 하려고. 왜 이거,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잖아요. 만약 제 아들 중에 떠나간다고 해서 박수 치고 있잖아요. 안녕히 가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야수님, 하나님을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개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묻는 거예요. 묻는 게 마치 떠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 같이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우리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버릴 수 있습니까?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것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돈 1억, 2억 막 날려먹는데요. 10원, 20원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 미쳐버리게. 그 10원짜리한테 발작 코드가. 통신료 조금 그거 못 견뎌요. 전기세, 용지 앞면, 뒷면. 10억 날려먹었다면서 그 이면지 안 쓴다고 난리 부르스 치고. 답답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요. 그 자체는 이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 앞에서 영적으로 다 날려먹으면서 육적인 일, 그거 썩어질, 이 땅에 없어질, 빠질 그런 일들 앞에서는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을 지적하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도요. 그거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볼 때 이해됩니까? 답답하시죠? 야, 이 멍청한 것아. 정신 좀 차리거라.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너 정신 안 차릴래? 네 세상 사람이니? 돈만 안 좋아했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다. 내가 돈만 안 사랑하면 세상 안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으면 어때요? 자요. 내가 힘든 문제 앞에 오면 안 들으려고. 마귀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정신이 혼미하고 힘든 순간에 바로 그때가 깨어 있어야 될 주인 줄 믿습니다. 나를 깨워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깨워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문지기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정신 빠져가지고 잠들락하고 미혹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미혹되더라도 성령님은 명령을 감당하십시오. 깨워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부탁하셔야 됩니다. 부탁하는 거하고 우리가 부탁하지 않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없이 멍청합니다. 우리는 뭐가 큰지를 우리가 분간을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지만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령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보기 좋게 한다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냉큼 다 먹고 내가 안 죽었다 해가지고 아담한테 먹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이 땅에 사는 내가 지금 당장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괜찮은 문제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너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심지어 제가 오늘 말씀하면 충격적인 이야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따라가다 보면요, 어떤 기록가 나오는지 압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을 그 영을 진리의 영, 성령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과 성령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영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성부순환설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일찍 알려지는 바람에 그 성부순환설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인 문제지.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말이 하나님이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겠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한테 뭐를 가르쳐주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어요. 16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자, 이게 왜 죄일까요? 왜 믿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 죄란. 그래서 믿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이게 왜 의입니까? 근데 여기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주님을 만나는 땅끝에서 주를 배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제자들이 다시 못 보면 누가 다시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못 봅니까? 이게 의라고 했습니다. 못 본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의입니까? 왜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못 본다고 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뒤로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그 의미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못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언제까지 아들로 계시겠습니까? 아니, 따라하지 말고. 아들이 언제까지 아들로 있습니까? 아들이 크면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 그 모습으로서 너희들이 나를 못 본다. 그건 끝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저부터 아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필요에 의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이름으로서 구하지 않았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하나 됐다, 같은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상적인 의미예요. 이 부분 우리가 보면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뭘 믿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하나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것을 조명하십니다. 이와 다른 생각을 잘라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이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큰일 났다. 사람이다. 이 마귀놈들아, 너희는 큰일 났다. 너희들이 죽인 것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다. 너희는 큰일 났다. 이거를 마귀들이 은폐시킨 거예요. 이거 드러나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죽였어.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고 발붙이기를 원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발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죠. 모두 떨어질죠.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게 이럴 것이 많아.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이 뭐예요? 성령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의 것을 가지고서 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 이제 아들은 없습니다.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자,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들이 아들로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를 이제 아버지로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이 뭔 말이고? 우리는 이 자체가 이게 왜 질문이 되지?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잖아요. 이 관념으로 보십시오. 이게 제자들이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 무슨 말인고? 왜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하지? 그 조금 안에는 변형됐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아들로서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를 볼 것이다. 다음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알지 못하겠느라. 야주께서 그 묻고자 말하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물어봤자 소용없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이 바뀐다는 기쁨으로. 왜? 아들을 잃어버리는 괴로움이겠지만은,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너희들 가질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러거나 근심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난 기쁨을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해산할 때가 되면 우리도 지금 해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격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면 이제 그 새 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 이제는 다시는 영향받지 않는 기쁨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 아버지, 다 아시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아들이 묻고 이렇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냥 야슈야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리니 아버지 아들이 같이 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왜 실실 웃는가 하면 왜 기쁜지 압니까?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해산이. 고통도 있지만 그 기쁨과 고통이 충돌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 이깁니다. 자, 기쁨이 이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는 슬픔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기쁨이 이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말씀할 때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그 다음에 해산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열매, 그 위에 영원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운테나 미스. 누가 들으면 뭐 하는지 가겠죠. 자, 25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리해보면요. 자, 따라, 그래. 이거 보면, 우리말로 되게 웃깁니다. 그래. 여러분, 좀 깨어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요. 부탁하십시오. 예약 알잖아, 우리. 여러분, 알람 예약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하면 돼. 부탁하지 마세요. 휴대폰에 6시 깨워줘. 알람 예약하잖아. 성령님께. 성령님, 혹여나 내가 잠이 들려고 하더라도 깨워주실 줄.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으셨습니다. 나를 깨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깨워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들 모두를 깨우실 의무가 있습니다. 깨우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결국 우리한테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권세로 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은 버렸던 육체를, 그 육체를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한테 통치권을 주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각각의 영역에 의무와 통치권을 주었는데요. 마귀가 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문지기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막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제가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비밀한 뜻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천사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저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안에 이미 있다, 왔다. 내가 너한테 주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말씀을 했을 때 이미 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깨워라. 그들을 깨워달라고 해라. 이제 그 안에 이미 비밀한 뜻들이 가득 들어가서 가만히 지금 웅크리고 있는데 확 그들이 팍 펼쳐지게 터져나오게 해라. 그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역사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라고 해요. 그거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참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들이 뭐냐면 제목이 그런 것이고 추수한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깨우실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강한 군대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을 이렇게 깨워주십시오. 다 자랐습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먹고 그들이 자랐습니다. 곳간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한 방에 펼치셔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한 사람, 남은 한 사람까지 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평안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거절한 자들은 그 대가를 받게 하시고 핍박하고 조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계 만방으로 땅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실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운트라 비스 찬양합시다.